이제 완연한 이제 봄이 다가올 것 같습니다. 지난 겨울에는 눈도 많이 내렸고 또 몹시 날씨가 이제 추웠던 겨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제 추위가 와봐야 입춘도 지났고 아마 나무에 물이 오르면은 또 따뜻한 봄, 여름, 가을, 겨울 한 해를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긍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긍휼, confession이라는 단어죠. 여러분, 하나님의 본질을 아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제가 오예배 시간에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그런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하는 아들까지 내어주시고 그 가치를 아시고 이 세상의 모든 인생들을 구속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신 속성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약속을 흐지부지 우리가 어길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철저하게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면서 약속된 사랑과 은혜를 반드시 이루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큰 사랑이라는 이 표현은 히브리식 표현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긍휼이라는 말의 헬라어는 엘레에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라는 말이에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말은 인애, 사랑한다, 동정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confession이라는 말은 다른 사람의 고통과 아픔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느끼고 우리가 그것을 품고 가는 마음이 이 confession이라는 단어의 의미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불쌍히 여긴다, 동정한다, 자비를 베푼다, 사랑을 베푼다는 의미가 이 긍휼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라보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죄악 가운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으셔서,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큰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긍휼이라는 것은 비참한 사람의 삶을 보시고서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내 마음을 흘려보내고 돕고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이 긍휼이다. 여러분이 고난을 받을 때, 어려운 시련의 때에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받아본 경험이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에 누군가로부터 사랑과 긍휼과 은혜, 이 마음을 받아본 분이 있다면 이 긍휼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율법 교사에게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대답을 들으시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맞아서 거의 죽게 되었더라. 그런데 제사장이 그 길을 지나가다가 그냥 훌쩍 지나가 버렸고 레위 사람도 그것을 지나가다 그냥 지나가 버렸는데
너희 유대인들이 늘 이제 사람 취급하지 않고 멸시하면서 조롱하며 업신여겼던 사마리아 사람이 그것을 지나가다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고 치료해주고 살려내고, 그리고 주막에다 갖다가 맡기면서 내가 여행 중에 있으니 다시 돌아올 때 볼 테니까 그를 잘 치료해주고 돈이 들리면 내가 그때 갚겠노라고 그렇게 하고 지나갔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예수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따라서 합시다. 자비를 베푼 자인입니다.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래, 너도 가서 이와 같이 살아라. 자비를 베풀라.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이웃은 누구입니까? 사랑하면 희생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실천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용기 있는 이웃으로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긍휼과 자비의 극치를 우리 하나님의 사랑,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그 사랑으로부터 우리가 긍휼과 자비, 사랑의 극치를 우리가 이제 발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행복이라는 말은 아무리 강조하고 강조해도 이것은 지나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마다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와 행복한 성도로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행복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잘못된 정체성을 가지고 본분을 잊으며 살 때가 참 많습니다. 나의 본분, 내가 정체성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면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분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살다 보니까 상처를 받습니다. 아픔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실패를 만나지요. 이러한 상처가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잘못되어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냐, 우리가 정체성, 삶의 신분이 바뀌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상처를 받으면 분노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형성이 깨어지고요. 그 관계 형성이 깨어지다 보니까 사람의 자존감이 낮아지는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할 것입니다. 여러분, 자존감이 낮은 사람을 보십시오. 기쁨과 평안을 제한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기쁨과 평안을 우리가 제한하다 보니까 행복한 삶이 제한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상처를 받은 사람들, 분노가 있는 사람, 미움이 있는 사람, 자존감이 땅바닥으로 완전히 가라앉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이 필요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치유와 회복을 통해서 온전히 행복한 인생이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 연약한 인생을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함께 간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탄식하는 간구의 기도, 우리를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님. 왜요? 우리가 연약함 때문에 우리를 돕는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우리가 연약한 것이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부족한 것이 죄가 아닙니다. 우리는 죄를 물리칠 수 있는 힘이 부족한 것이, 연약한 것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죄가 우리를 미혹하잖아요. 우리 그 죄 때문에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히브리서 3장 13절에 세번역성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그날 서로 권면해서 아무도 죄의 유혹에 빠져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오늘이라고 하는 그날에 우리가 서로 권면해서 믿음으로 살고 당당하게 죄의 유혹을 물리치고 우리의 마음이 완고하고 잔인하고 또 우리가 이제 굳어진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갖지 않도록 죄의 유혹을 물리치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찬송가 268장을 보면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죄로부터 완전히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정결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복된 복이 있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시는 분인지를 믿습니다. 죄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정결한 심령 만들어주게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한 복이 있는 성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을까요? 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저 하늘의 천국의 영광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셨던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올라가셔서 천국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셨을까요? 우리 오늘 말씀 17절 말씀에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심판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경을 같이 맞춰서 읽어야 되는데 다시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세상에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신 것은 심판받지 않게 해서 세상 모든 영혼들을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은 우린 절망적인 인생이에요. 우린 다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값없이 거둬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시지요? 예수 믿는데 얼마나 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데 무슨 값을 냈다거나 우리가 무슨 업적을 무슨 크게 세우고 아니에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 보니까 찬송하게 되고요. 나와서 예배하게 되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고요. 내 물질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리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롭지 않은 분이라면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들은 다 끝난 것입니다. 절망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들에게 엄청난 은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보내주시고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시를 지어서 노래를 하고요. 또 시를 지어서 노래를 이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요. 찬송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다윗이 그렇게 시편 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시편 145편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우리 하나님은 긍휼,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우리를 치근히 여기고 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인자하심이 크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의 긍휼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죄인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모든 인생들은 이제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과 딸 자녀로서 영광의 자리에 나갈 수 있고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다 받고 지금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산상에서 이 말씀을 가르칠 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사람이 긍휼한 은혜를 받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긍휼의 은혜를 베풀며 사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긍휼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긍휼을 입은 우리가 긍휼을 베풀며 살 때에 복이 있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긍휼한 은혜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긍휼한 은혜를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요, 하나님의 긍휼한 은혜를 베풀어 이제 우리가 받았으니 우리가 긍휼의 은혜를 베푸는 자로 살게 되길 바랍니다. 여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이웃에 대해서 우리가 긍휼히 여기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기고 사는 거예요. 로마서 9장 15절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하셨으니, 무슨 말인지 아시죠? 긍휼히 여기면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기면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긍휼을 체험한 죄인들은 긍휼을 베풀며 살 때에 천국 백성의 특징을 가지고 사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긍휼은 원수에까지도 무조건 조건이 없어. 조건.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은 조건이 없는 사랑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을 때 무엇을 하라 하지 않았어요. 믿어라. 아멘. 믿어라. 믿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비참한 사람을 볼 때마다 자기 자신의 보는 모습으로 긍휼을 베풀 수 있어야 돼요. 참 비참한 사람이 나의 죄인의 모습이었구나. 나를 의롭게 여기민다면 비참한 사람에게 구제하고 자선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비와 사랑과 불쌍함과 이해로 우리가 긍휼을 베풀 때에 오늘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자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7장을 보면은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여러분, 돌에 맞아 죽을 얼마나 빗발치 돌에
쏟아지는 돌에 맞아서 죽을 때에 긍휼을 베푸는 기도를 해요. 사도행전 7장 60절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자니라. 여러분, 죽어가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스데반 집사예요. 스데반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인 줄 믿습니다. 긍휼한 마음을 가진 줄 믿습니다.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자를 향해서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용서해 달 긍휼의 마음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이 스데반 집사.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욕심 때문에, 이기심 때문에, 질투 때문에, 사랑이 없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는 자가 복되도다. 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했어요. 사도행전 20장 35절 범사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 할지니라. 여러분, 작은 것이라도 자꾸 긍휼을 베푸는 것이 능력이고 그 습관이 신앙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손을 비워버리면은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긍휼을 베풀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긍휼의 은혜를 받고요, 불쌍히 여김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 내 한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나는 여기까지만, 내 한계까지만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까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끝까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책임을 지는 성도로 살게 되길 바랍니다. 이 긍휼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죠. 욥이 최고의 믿음의 사람이라고. 여러분, 욥의 한계가 어디까지입니까? 욥은 10남매를 다 잃어버렸어요. 그 아내도 이제 저주하고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집을 떠나버렸어요. 수천 마리의 가축들을 다 몰살당해서 이제 후려갑니다. 그 가진 것은 눈 깜빡거리는 것, 입이 살아있는 것, 들을 수 있는 것, 손발, 온몸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악창으로 골마 터져가지고 그 고통 속에서 이 욥이 살고 있습니다. 그는 이 생명, 목숨 하나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입으로 원망하지 않았어요. 불평하지 않았어요. 범죄하지 않았어요. 따라서 합시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누구의 고백이에요? 욥의 고백이에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말년에 욥이 하나님 앞에 갑절의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욥기서 42장 12절 13절에 보니까 14마리를 하나님이 다시 주시고요, 그가 가졌던 가축대의 갑절의 복을 하나님 허락하셨잖아요. 욥이 가장 처참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갑절의 복을 받고 믿음의 최고의 믿음의 사람으로 인생을 역전시킨 사람이 욥의 신앙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긍휼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저는 유다라고 전 늘 이제 고백을 합니다. 야곱이 외삼촌 밧다란 집에서 와서 야복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죠. 형 에서와 화해를 이룹니다. 그런데 야곱이 집을 떠날 때 베델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 앞에 약속해서 하나님 나로 하여금 다시 돌아가게 한다는데 하나님 앞에 잘 섬기고 11절에도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그런데 에서에게 화해를 하고 그가 베델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그가 가다가 세겜 땅이라는 곳에 머물게 됩니다. 그 세겜 땅에서 여러 날 머물 때에 그 세겜 땅 이제 추장 하몰의 아들 세겜이 야곱의 딸 디나를 강간을 해요. 그래서 그 하몰이 야곱에게 그 당신의 딸 디나를 우리 집 며느리로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시몬과 레위가 나타나 절대로 안 된다는 거야. 너희들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내 동생 누이를 그 가정에 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세겜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습니다. 남자가 할례를 받으면 전투력을 상실할 수밖에 걸어 다닐 수가 없어요. 그때 시몬과 레위가 칼을 가지고 가서 그 세겜 땅의 모든 남들을 다 죽여버리죠. 그때에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 창세기 34장 30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릿 속에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어떻게 한다고요? 망하리라. 야곱의 가족은 몇 명 안 됩니다. 가나안 족속, 그 가나안 땅의 브릿속들이 저들이 동맹을 맺어서 야곱의 집을 완전히 진멸, 능지처참할 수 있는 절체운명의 위기 속에 있습니다. 그때 야곱이 시몬과 레위를 저주해버리죠. 레위는 제사장 지파로 흩어져 모든 백성 다 흩어져 모여 살지 못해서 그래서 재단마다 가서 섬기면서 제사장 지파로서 그 재단에서 나오는 것으로 기업으로 삼아서 먹고 살게 됩니다. 그런데 시몬은 기업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가 가장 큰 지파의 큰 땅을 찾았을 때 유다가 자기 땅의 기업 한 귀퉁이를 시몬 자손에게 떼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넷째 아들 유다를 늘 눈여겨봤어요. 유다는 넷째 아들이었지만은 형제들을 긍휼히 여기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장자와 같은 아들이 유다인 줄로 믿습니다. 영어로 보면은 indifference라는 말이 있습니다. indifference라는 말은 차갑다, 무관심하다, 무심하다, 냉담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indifference, 아주 차가운 사람, 얼음 같은 사람. 그런데 긍휼, compassion, 측은히 여기다, 따뜻하다, 긍휼히 여기다,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마다 긍휼히 여기는 컴패션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왜 유다의 자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유다의 자손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을까요? 생명을 사랑하는 자, 생명을 존중하는 자. 우리가 창세기 37장 26절 말씀 우리 같이 이렇게 읽겠습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슨 일? 요셉을 잡아놓고 형제들이 죽이자. 짐승에게 먹이로 주어버리자. 죽여버리자. 그렇게 옥신각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유다가 나타나서 우리가 동생을 죽인들 우리가 무슨 유익이 있느냐? 우리가 저 애굽 상인들에게 생명을 살려서 팔아버리자. 생명을 살려주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생명을 존중하고 생명을 사랑한 긍휼의 마음을 가진 유다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장자 지파로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긍휼한 성도, 생명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성도, 하나님을 생명을 사랑하셔서 이제 유다 자손 가운데 이 세상에 영원한 생명의 구주시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오게 하시고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긍휼한 마음,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가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 우리가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긍휼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